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며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영화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늘 보살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으로 쩔뚝거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온 나라 성도들이 육신의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들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어 또다시 다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고자 한 명 한 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 자리와 쓰임받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행복임을 알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와 묵상에 매진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동안 잊지 않게 하소서. 선택받은 자녀로서 누린 이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이기적인 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섬기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친구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건축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멋진 건축물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죠. 저 건물은 어떠한 소재로 지어졌을까? 어떠한 재료를 사용을 했을까? 저 건축물은 저거를 설계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많은 건축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조예가 있다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TV나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은 기초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물은 빨리 올라갔을지는 모르나 그 건축물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초기에 아무리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멋진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공사가 아무리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건축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높게 지은 멋진 아파트의 그 건축 시공이 그 부실한 시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 아무리 그 아파트를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작은 초가집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크고 웅장한 마천루와 같은 높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초공사가 바르지 않으면 그 건물의 골조에 쉽게 금이 가게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공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로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단지 건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이죠.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굳센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과 함께 힘든 여행을 떠나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성이 나타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터 위에서 우리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터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세우며 건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기초공사보다는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빠르게 높은 자리에 서 있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세워지고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죠. 빠른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과연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번듯한 옷과 차를 끌고 다니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인생의 집에 대한 설계도가 만약에 진흙탕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또한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두 가지의 집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집이 과연 반석 위에 세운 집일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시편 94편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물을 반석에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종종 등장하는 모습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추를 다지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떠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단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삶, 그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왜 미련하게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 무너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름철에 모래사장이 많은 해변에 가면 텐트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텐트들을 지을 때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도구도 없이 꽂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꽂힙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다가 팩을 박을 때 그냥 대충 때려 박아도 팩이 박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삽을 파고 바닥을 다질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히 그늘막을 치면은 이제 그늘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모래밭 사장 위에 세운 집은 너무나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한 자리를 찾아서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세우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갈 거니까요. 잠깐 있다가 가는 집인데 굳이 힘들고 어렵게 텐트를 쳐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3월 제가 이제 우리들의 교회에서 겨울 캠핑을 가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캠핑을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캠핑에서 텐트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함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사장에다가 치는 텐트는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한 산들바람에 때때로 불어오는 따뜻한 그 바람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달 처음으로 이제 갔었던 그 겨울 캠핑이 있어서 그 텐트라고 하는 것을 치는 때 수많은 바람과 어쩌면 오늘 밤에 내릴지도 모르는 그 비를 감당하기 위해 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땅속 깊숙이까지 팩을 박으며 열심히 팩에다가 끈도 조이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 작업도 하며 그 텐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단지 하룻밤을 머물 텐트라도 그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텐트를 지을 때 내가 이곳에 있어서 잠깐만 머무르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를지 단지 하루만을 머무를지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집을 쉽게 지었다가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는 하되 과연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내가 과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깊숙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참으로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님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편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어보겠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바쳐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거룩한 사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수없이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수없이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 27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라며 장면의 전환을 불러일으키죠. 쭉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와 나의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을 자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서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들 동의하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할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결국에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어디에 세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가 어려우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편한 바닥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의 삶이 튼튼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사실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편한 모래바닥 위에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의 집을 세우면 되니까 나는 이곳에다가 편하게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워지는 그 집은, 내가 주님 위에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집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그 위기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세우기는 어렵지만 쉽게 무너지는 집은 아닙니다. 쉽게 세우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인생의 집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집을 짓고 있지만 나의 그 기초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 반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집을 짓고자 하며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우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서 주님과 함께 쓰러지지 않는 그 집을 지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약 성경 안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고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눈앞에 두고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의 앞날이, 너희의 자손들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죠. 핵심은 이스라엘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너희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나 살면서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희는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눈앞에 놓인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 순간만큼은 다짐하며 살아가겠죠. 다짐하면서 결심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점차 잊혀지고 이방인들이 구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자리를 떠나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네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순간만큼은 결단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또한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욱더 살기 편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라 하셨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그들 보기에 그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이 보여주는 쾌락과 그 음란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보다 좋아 보였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들은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이 견고하고 오래 간다라고 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바라보기에 더욱 편하고 더욱 안락하고 더욱 좋아 보이는 곳에 그 집을 세웠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8가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 역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그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 어떻게 그 사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과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에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마다 끊임없는 방해와 시험들이 우리에게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무너지는 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세워진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집은 언제나 그 사이에 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공격하기 마련이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운 자리에는 그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다른 사랑을 찾게 합니다. 재물을 기반으로 세운 자리에는 더욱 큰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집이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칼로 세운 자리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르며 나의 삶에 있어서 부분마다 필요할 때마다 집을 세우는 그런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며 그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집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노래하는 다윗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선포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집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곳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이 뒤로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4월을 맞이하고 있죠. 이제 곧 더워지고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고 기도했던 새해의 첫 마음을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나요? 이제 한 해의 한 절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 가운데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집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서도 준행하지 않는 자도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래사장 위에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집을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거나 세워짐을 당하기에 마련입니다. 우리가 결정했었던 그 삶의 순간들이 단순히 그 순간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차 있는 다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튼튼하고 견고한 집,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함께 부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굳건하고 굳센 반석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기억하시어 그 가정의 평안함과 기업의 확장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며 그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나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사순절 성경필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필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밀리신 분들이나 사순절 성경필사를 아직 다 하지 못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성경필사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이하슬 목사님이 우리들의 교회 부분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하슬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열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생활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